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런 찬양하시죠? 어떤 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유독 더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예.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네.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듣고 위로받고 힘이 나는 그렇죠. 찬양인데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고난 가운데 믿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이해도 어렵고. 예. 하지만 분명히 축복이라는 거 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네. 우리가 더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악찬양 사역자세요. 소유정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가야금 병창 국악 찬양자 활동과 선교 사역에 힘쓰는 소유정 전도사. 가정 폭력의 갑상선암, 아들의 죽음, 끝없는 고난이 연달아 찾아와 목숨을 위협했다.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데, 이제는 억눌린 영혼, 가난한 영혼 구원 사명으로 나아가는 소유정 전도사의 아픔과 간증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국악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국악을 하던 분이십니까? 아니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2014년도에 네. 우연히 대사습 그 대회를 보다가 네. 가야금 병창이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너무 그게 좋아서 네. 저 아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 좀 소개해 달라고. 네. 그랬더니 전주 그 중북교회 성도분이신 전북 무형문화재 사식고 박예숙 선생님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무형문화재를 처음에. 네, 처음부터. 와. 네, 그래서 그 선생님과 같이 정말 열심히 푹 빠져서 공부하던 그 시기에 네. 조금 있다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네. 가야금을 내려놓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2019년도에 다시 박예수 선생님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수자가 되었어요. 와. 네, 그래서 지금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되셨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배우신 지 한 10년 되신 그럼. 거잖아요. 2014년에 처음 알게 되신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4년, 5년 쉬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네. 된 거네요. 네.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차차 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도사님 되시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 연단이 있으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네. 저희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이셨고 어머니는 또 행상을 하셨고 집에 빚이 너무 많고 아버지는 술만 매일 드시면 어머니와 저희를 때리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등학교로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학교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주간에 몸이 너무 약했는데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하는 게 막 코피를 쏟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린 마음에 나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낙심이 막 찾아오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제가 자퇴를 하고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안 환경이 너무 그렇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밤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또 그런 탈선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 전주에 있는 또 조직 단원이던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도 직업이 없고 또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막 이런 삶에 지치다 보니까 상습적인 폭력을 저한테 휘둘렀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그때 낳았는데 제가 2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보는 데서도 계속 때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고 이혼하고 제가 멀리 일하러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그 피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 집안에서 저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전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또 마침 그 아이 아빠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냈어요. 아이를. 네, 그래서 같이 살게 됐는데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빚을 내어서 임대 아파트를 얻게 됐고 네. 그 빚을 갚으려고 주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너무나 지친 삶을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지쳐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뭐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의 딸을 낳았는데 여기 삶도 이렇게 풍부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다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게를 빚을 내서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얻고 주방에서 그렇게 일을 막 힘들게 하고 했는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목에 암이 발견이 돼서 임파선에 다 전이가 된 상태. 목에? 네, 갑상선암이 다 퍼져 있어서 그때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네. 그 암 수술을 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됐어요. 뭐 잠깐 들었는데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까 상상이 참 됩니다. 예.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들락날락하고 교회는, 네.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로 가서 성가대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야간 고등학교로 네. 가게 되면서 아예 그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암 진단을 받게 네. 되면서 갑자기 수술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후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네.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네. 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면제를 먹고 알코올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게 되면서 신앙 뭐 교회를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회개라는 단어도 모르고 네. 그냥 절박하게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혼자 했었어요. 네. 얼마나 그 혼자의 시간이 외롭고 힘들고 그러셨을까 저희가 감히 짐작도 안 가는데요. 사실 암도 무서운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야말로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게 마음의 병이 무거워져서 극단적인 시도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제 안에 어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너무 피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이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이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려면 죽어라.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주저하죠. 아이도 어리고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마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네. 들려오는 소리와 네. 대화를 할 때 다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너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처음처럼 없었던 것처럼 편안해질 거라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종하는 소리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선택을?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 높은 고가 다리로 가서 수면제를 너무 두려우니까 누가 뭐 독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면제를 정말 한 주먹을 먹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두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얀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정말 젊은 남자 두 분이 너무나 잘생겼는데 흠도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몽롱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팔을 끼라는 것 같기도 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뛰어내리려고 앉아 있었던 그곳은 이렇게 뛰어내리면 바로 아스팔트예요. 차들이 쌩쌩 달리고. 도로. 예,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m 정도 떨어져서 그곳에서 떨어졌을 때는 큰 나무에 한번 걸치고 그 밑에 또 모래더미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걸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 뛰어내리게 됐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느끼고 이 척추 등뼈가 부러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옆에 있는 휴대폰도 못 잡고 머리는 이렇게 다 터지고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 제가 한 3시간 정도 혼자 그렇게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죽음으로 용서를 받겠다는데 왜 살리셔서 이 고통을 주시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 차량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승합차가 내려서 119에 신고해 주셔서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 뛰려고 했던 장소였으면 지금 저희가 못 뵙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내주신 천사에 의해서 도우심으로 네. 그나마 조금 안전한 곳으로 떨어지셨던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목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후에 그러면 신앙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무지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알고 그랬으면 계속 의지를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아까 그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소변 감각을 아예 잃게 되면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여기 등을 다 그 철심을 대서 수술을 하고 크게 다치셨군요. 네,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있었으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제가 막 누워서 원망하고 있을 때 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말 그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저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얼굴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얼굴은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고 제가 지옥에 경험을 하고 천국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들로 다 알 수 있었던 게 그 지옥이라는 곳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마귀처럼 너무나 무서워서 고통 가운데 제가 너무 그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소변 감각도 잃고 다리도 감각이 아예 잃지는 않았지만 없는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집에 와서도 소망이 없었죠. 젊은 여자가 소변을 다 시간 맞춰서 빼내야 되고 남의 도움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그때 안막을 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에 어느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죽고자 했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저에게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정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뭐 희망이 보이는 듯한 일단락 되어지는가 싶긴 한데 근데 뭐 보니까 뭐 이건 또 뭐예요 또 뭐 그들은 뭐 신내림 구슬했다고 또 네. 제가 쉬운 길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하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사실 한두 번은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마약 패치를 붙이고 살 때였어요. 진통제를 먹고 때문에. 해도 낫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아까 인격적으로 제가 네. 만난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소변 감각은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다 보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데 또 이끌어주는 사람도 또 없었어요. 딱히. 그래서 제가 그 저를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소유정 씨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시라고. 그때는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가진 그 재능으로 무용하면서 노래하면서 요양병원에서 그 봉사하는 거 그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계속 공연하고 끝나면 모여서 술 마시고 뒤풀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아이고. 되고 가정이 또 시끄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막 지내오던 시간 가운데 방을 떼굴떼굴 구를 만한 두통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또. 예, 그래서 정말 참지 못한 고통에 병원을 갔더니 뇌 간에 뇌동맥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뇌동맥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네.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네.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와야 되는데 더 몸이 아픈 거예요. 수술은 했는데. 예,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아이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 가족들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몇 네. 대째.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 이상하다. 빨리 시를 좀 줘봐라. 전화 통화로. 근데 그래서 시를 불렀죠. 태어난 시 이렇게 시를 불러줬더니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언니도 불교를 믿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 무속인에게 가서 저를 사주를 넣고 봤더니 이 사람은 신병이다. 신을 받자면 죽는다.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걸 몰랐으니까 그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막 거부를 하고 그 신 뭐 선생이라고 하나 그분이 전화 와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도 같이 왔는데 저희 그때 딸이 4살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4살 된 아이가 네. 귀신이 있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놀래고 울고 저한테 오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놀래면서 저가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딸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제가 신내림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린 굿을 하는 그 굿당에서 막 무슨 옷도 입혀주고 막 여러 가지 막 무슨 신들의 옷을 입혀주면서 누가 왔느냐 막 물어요. 막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무슨 감도 없고 네. 그때 당시 생각난 것이 하나님, 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네, 그냥 난 무속인으로 사는 것도 싫고, 하나님, 그냥 난 여기서 가고 싶어요. 피해서. 그것만 말했어요. 네.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막 정말 절박했죠. 근데 그 신이 내리지 않고 하니까 그 신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상하다. 집안에 죽은 지 3년 안 된 사람이 있냐 물어보는데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년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두를 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신내림 받지 못하고 점집도 차리지 못하고 돈만 몇 천을 날린 채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갈 뻔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산이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앞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니까 교회로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발길을 돌리신 거예요, 완전히? 제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정말 불면증에 너무 시달렸고 한시도 그냥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몸이 네. 수면제를 막 2시간 만에 하나씩 먹고 그래도 잠을 못 자고 날마다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막 전기 오듯이 가위가 막 눌리고 그 죽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날은 어린 이렇게 머리 없는 그분들의 말로는 동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린 남자가 찾아와서 제 몸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으면서
너 누구야?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동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랑 놀자는 식으로 대화를 네. 하자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싫으니까 나에게서 떠나.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던 그 동자라는 그 사람이 갑자기 시커먼 마귀처럼 변해서 저를 탁 올라타더니 목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숨이 탁 막히면서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니 신이 나를 사용한다는 신이 이렇게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지. 그렇게 막 의아해하고 그 다음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답답해서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데 그때 당시에 시인어머니라는 그 사람이 동영상 같은 거를 굿하는 동영상을 막 보내주고 막 그랬었어요. 갖고 그때 또 마침 딱 동영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한가운데 멈추고 동영상을 딱 클릭했는데 그걸 막 뭐 징치면서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밑에 연관 동영상이 딱 뜨는데 네. 정말 글씨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보이면서 무속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제가 클릭하는 순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할렐루야. 그 간증을 보는 내내 어디서 왜 우는지도 모르는 그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차라리 죽어서 신이 되는 게 낫지.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무속인이 되게 도와준다고? 이건 아니지. 이건 마귀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무지해서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방탕하게 살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는 하루를 살다가 제가 죽더라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가게 됐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또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내림을 안 받고 네. 일단 도망쳐 나왔고 또 영상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회개가 네. 터져나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길에 열어 가셔야 되는데 계속 고난도 뭐 어려움도 있으신데 하나님 원망도 되셨겠고 뭐 그러셨겠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원망이라기보다 살려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교인들 보면 너무나 막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것 네. 같고 그런데 저에게는 왜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 오기까지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런 무속인 체험이나 네. 장애인 되기 전에 불러주시지 왜 지금에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정아, 네가 중학교 때 나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내가 너를 등 뒤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네가 못 들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만났고 나를 알았으니까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모든 원망과 그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감사가 나오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무엇을 쓰시려고 살려주셨어요? 이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검정고시를 보고 한일 장신대를 가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그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셔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네. 또 귀한 간증책도 내셨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담으신 책인 거죠. 예, 이 책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 은혜로우신지 네. 그거를 증거한 책이에요. 네, 동행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도 이렇게 책으로 또 담아내셨고 네. 그 다음부터 찬양 사역도 그러면 함께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암수술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국악이라는 부분은 아까 가야금 병창을 예.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악 찬양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네. 찬양 한 소절 혹시 저희가 청해도 될까요? 아, 네. 제가 감기가 좀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듣고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안 될지 모르지만 짧게 동행이란 곡을 한번 예. 주님께 고백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나 이전에는 주를 몰랐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주와 나 동행하리라. 내 주를 배웠으니 이렇게 가는 찬양이에요. 야, 무반주를 이렇게 짧게 들어도 그 밀려오는 감동이 이만큼인데 제대로 들으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제 뭐 이제 회복이 되시고 네. 승리하신 듯한데 아멘. 보니까 무슨 또 큰 아픔이 또 있으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건 또.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 가라는데 하라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처소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근데 저는 아까 수술을 할 때도 지금까지 20여번의 수술을 했지만 보험이 없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었어요. 학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가게 하셨고 돈이 없는데 건물을 알아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거기에 그 같은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네. 이삭? 근데 저희 큰애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슴 아픈 돈을 허락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마음에. 그래서 아니겠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추운 겨울에 맨발로 운동장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아까 가슴 아픈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좀 탕자처럼 살았지만 가게 한 2년 전에 속을 차리고 여기 수원에서 고속도로 보수 도색하는 그 공사 회사에 다녔어요. 네. 근데 한 2년 정도 그 현장직에 있다가 저의 딸은 방송에서 간증한 걸 듣고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엄마한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회복이 됐군요. 내가 이 12월 말일 날 이 현장직의 마지막 일을 마치고 전주에 내려가서 한 2달 쉬면서 엄마랑 많은 얘기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2월 24, 30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그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게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부모 입장에선 지금 제가 전에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마 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 현실로 다가온 거잖아. 어떠셨어요? 확실치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신 마음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거 봐왔기 때문에 약간은 예견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녀가 죽은 것은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요. 저도 들었을 때는 그냥 너무 힘들겠다로 생각했지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시신으로 자녀를 본다는 게 가슴이 뻥 뚫려버린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공황장애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러움증이 막 생기면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여기까지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욥기 42장 말씀을 주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회개가 되면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아들에 대해서 너무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 아빠를 한 몇십 년 만에 만났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새벽에 그 아이 아빠가 아들의 영정사진을 막 켜고 우는 거예요. 소리 내서. 제가 방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나가서 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나가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아들이 아빠가 구원받기를 너무 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켰더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3초 만에 바로 승낙해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또 아들의 입관식 때 그 아들이 수의를 입고 너무나 그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딱 30에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30 영원한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러시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음도 아프고, 네. 그 아들이 어머니 간증하는 방송을 보고 이제 어머니 이제 사랑한다고. 참.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해줄 이야기도 많았고 또 아들도 나름 저에게 해줄 말도 있었을 텐데 참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 그게 마지막에도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의료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아들 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영적인 전쟁도 또 컸다고 또 제가 들었어요 또. 네. 사탄은 저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참소하면서 들어온 말이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이혼해서 네 아들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저를 막 증오하게 만들면서 정말 제가 그때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제가 밥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못 먹고 아까 못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70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 말씀, 정말 성경을 껴안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비춰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한 70일 정도가 지났는데 영안이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딱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말씀이 딱 실제가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했던 여인에게 다가오신 요한복음 8장에 그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함께 주님 저는 너무 죄인이라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유정이 네가 거듭날 때 회개했던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라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완전히 그 죄의 사슬에서 탁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일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좀 풀렸나요? 어떠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긴박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고 네. 또 아들과 저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지만 제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저에게 용돈을 줬었어요. 근데 그 추운 데서 일한 그 돈을 제가 뭘 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을 어디로 보낼까요? 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물 파라고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면서 진행을 하면서 네. 제가 아프리카를 섬기는 그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는 단체, 작은 단체를 네. 만나게 되면서 그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어려운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다 맡겨진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아프리카를 품고 홍보대사로 제가 섬기게 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의 보상금으로 그 마다가스카르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교회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올해 9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예배 장막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동역자들이 막 생겨서 거기에 지금 학교도 들어서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른 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신학을 다 졸업하신 거예요? 3학년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예요. 마지막 학기고. 네. 그다음에 사역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국악 찬양하고 있고 또 전주 포도나무 교회라고 거기서 협동 전도사로 함께 있고 또 미랄 교회라고 해서 아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졸업해서 안수 받으면 저의 미랄 교회로 또 제가 사역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준비 중이시군요. 네, 준비 중에 뭐 사역이 뭐 정말 하나님이 계속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뭐 무슨 말을 물어볼 수 어려울 만큼 우리 그냥 숨조림에 이렇게 여쭤봤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 나오신 것 같아요. 기차가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 너무 깜깜했는데 어느 한참 가다 보면 또 환해지더라고 또. 인생의 터널을 이제 다 지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역을 하면 어떤 사역을 좀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사역은 제가 문화예술 쪽에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네. 가야금도 있고 또 이렇게 수필도 있고 저는 또 그림도 그리고 한복도 만들어요. 아까 공장 잠깐 다닌 그 기술로 은사를 주셔서 생활 한복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열린 교회를 할 건데 그런 문화 공간을 설립해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으니까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전도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제가 미친 듯이 전도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들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섬겼으면 제가 좋겠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 쭉 들으면서 결코 한 사람의 인생이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들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 주셨잖아요. 네. 전도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게 제가 아들 가고 영안이 열어지면서 더 크게 다가오면서 제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는 자랑해야 될 그런 저 사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주님께서 저를 항상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1장 41장까지인데 네. 1장부터 40장까지 고난이에요. 그렇죠. 참 그리고 고백하기를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멘. 있는데 전사님 잘 이해 나오셨고 물론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나가시기 바라고 웃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같이 네. 기도할 제목 같은 거. 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뭐 분주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한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하나님께서 그 문화 공간과 예배 처소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직 가진 재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주님의 때에 정말 예배하신 처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실 것 아멘.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벅차도록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십자가의 길 저희가 찬양을 꼭 청해서 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예, 좀 울어서 좀 목이 더 잠기긴 했지만 물 좀 제가 드시고.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정 예. 전도사님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 저희 모두의 십자가의 길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나의 사랑 가신 길 골고다 그 언덕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 길 따라 나도 갑니다. 터벅터벅 가신 길 가시밭 그 언덕길 피로 물들인 그 길을 나도 따라 갑니다. 마디